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어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리오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상향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리오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3절 함께 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이방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지 않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먹지 못할 음식을 먹으라 지시하셨습니다. 비유로 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잡아 먹으라고. 그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하면서 3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를 꾸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것을 왜 네가 거절을 하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그때에 참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여기 보니까 마침 고넬리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연한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랬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맞춰서 다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고넬리오가 보낸 사람들이 이 집을 보고 그 근처에 와가지고 입구에 들어가지는 않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고 바깥에서 부르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불렀겠죠.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있냐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깨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환상과 상황이 연결을 될 때 아하 이것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잘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이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그 때가 이때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면,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늘 내 생각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직 지붕 위에 있던 때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깨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베드로 베드로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깨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붕 위에 아직도 이 환상을 참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하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 사람이 왔죠.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해가지고 많은 번역에 세 사람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무 혼동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make sense. 이 두 사람은 고넬료의 종이었고 한 사람은 고넬료가 믿었던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군인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멀리서 집을 찾고 있었고 이 두 종은 돌아다니면서 이 집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깨워 찾아온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합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만약에 이런 환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사람의 말이라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상황을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은 군인인데 로마 군인인데 우리를 따라오세요 하면 체포당해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가까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뭐를 믿고 따라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베드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종들이 이 자기들의 주인인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들을 또 다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을 소개해 주면서 소문난 의인이라고 많은 유대인들도 그를 참 칭찬하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너를 찾아 이 자리로 찾아왔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유숙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이 지키는 환대법이에요. 낯선 사람들이 객지에 와 있을 때 자기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들여보내 가지고 거기에 묵게 하는 것이 그들의 친절한 예의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아마 밤새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들을 집안에 들여드리고 그 다음 아침에 함께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요바에서 이 가이사랴로 출발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요바에서 형제들도 함께 갔다고 하는데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6명이 베드로를 따라왔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함께 떠난 것이에요. 이 길을 떠났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Two days. 먼 거리예요. 먼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이 고넬료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여기에 보니까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자기 집안 사람들, 우리 친척들을 다 모고 자기 아는 친구들을 다 집에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고넬료는 아마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 사람을 불렀으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몹시 관대한 사람이에요. 제너러스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혼자 받고자 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끼칠 것인데, 은혜를 주실 것인데, 복을 내려 주실 것인데, 내가 이것을 혼자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친척들과 자기의 친구들을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체험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당신 나와 함께 가가지고 내가 받는 은혜 같이 받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이에요. 고넬리오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체험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거 혼자 받으면 안 되겠다. 가가지고 자기의 친척들을 다 모으고 자기의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모두 함께 있었을 때 베드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환상 전에는 못 들어가는 집입니다. 왜냐? 100%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집이 아닌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대법에 의하면. 하지만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리오가 얼마나 그를 기다리는지,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도 감격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예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보니까 고넬리오가 그냥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절을 한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귀한 말을 합니다.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I'm human just like you.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 숭배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한테 그러는 것 아니다 하면서 가르칩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이런 경험을 할 때 참 무한해요. 몸둘 바를 몰라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귀한 자리에 앉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 내가 먼저 가야 되고, 이런 걸 잘 소화를 못 시킵니다. 알아요. 한국 풍습이고 다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와 같이 베드로는 고넬리오를 일으키면서 이러지 말라고, I'm not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당신과 똑같이 같은 유혹을 받고 같은 아픔을 느끼며 같은 갈망을 가지고 상처를 입어가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기다리는 집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참 원래는 내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고 말을 할 때 고넬리오가 또다시 사흘 전에 있었던 일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자기에게 말해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고넬리오에게 나타나신, 천사로 인하여 나타나신 사건을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참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드로를 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넬리오도 이렇게 오심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의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입에 담아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베드로를, 고넬료를 인해 준비해 주십니다. 고넬료를 위해 준비를 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고넬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가 드러납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같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만남이에요. 귀한 사역입니다. 복음이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조화. 모든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참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분 목회하는 사람이었고 한국말도 서툴고, 저 미국 이민 온 지 50년 돼 갑니다. 완전 미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온 것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이끌어 주실지,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내 생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발걸음을 걸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고넬료도 누가 올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함께 만났을 때 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벽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가지 못할 곳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앞이 안 보이더라도,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니 믿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귀한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총이 크고 기적적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만남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사랑과 복음, 주님의 모든 벽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마음에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 참 아름다운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